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주셨던 그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게임기였는데, 쉬는 시간마다 3, 3, 5 모여가지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만 게임기가 없으니까 너무 슬프고 또 부럽기도 하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사주셨던 그 게임기를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생각이 나시나요?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았던 가장 소중하고 내가 정말 아꼈던 선물,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여전히 아끼고 있으신가요? 제가 닌텐도를 처음 받았을 때 한동안은 게임기를 손에서 놓질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차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 게임기는 제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물품 1호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물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닌텐도는 고이 제 방 어딘가, 집 어딘가에 있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전혀 꺼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받았던 선물을 계속해서 여전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선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삭개오는 그 의미와는 정반대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던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실 때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주일학교, 유아부나 유년부, 초등부 거의 단골로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바로 앞에 부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맹인입니다.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맹인과 삭개오를 두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뜨거웠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맹인은 신분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낮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육체적 한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죠. 삭개오는 신분이 관리자, 세리장이었던 비교적 낮지 않은 신분과 물질도 풍족한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영을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부한 자, 높은 자, 육과 영 전혀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눈을 뜨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을 하며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죄인으로서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맹인과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가치관, 제가 쫓던 것,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바뀌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내가 어떤 것들이 바뀌었더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국경 도시여서 세관이 존재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도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경제력도 좋았겠죠. 그리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일반 세금을 걷는 세리가 아니라 그들 중에 대장인 사람,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리장 정도의 위치쯤 되면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도 가난하지 않게 살았을 텐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부정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납부하라고 규정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삭개오는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고 갈등, 분열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국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유대인의 사회에서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던 삭개오에게 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었죠. 우리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끝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유명 연예인 혹은 유명인을 만났을 때 와! 나 저 사람 봤네? 엄청 신기하다! 하면서 막 사진 착착 찍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갈 길 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했죠. 하지만 삭개오에게 슬픈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이 짧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삭개오의 키는 어떤 신체적인 키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 있는 삭개오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세리장이죠.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표면상이잖아요. 진정 그 유대인들의 사회 내에서도 삭개오가 그런 위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삭개오를 우리의 역사적으로 말하면 친일파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지만 여리고의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뚫고 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었다면 예, 같이 봅시다 하면서 같이 봤을 텐데 딱 얼굴을 보니까 삭개오예요.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 세리장인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느냐? 더 못 보게 막았겠죠.
자신보다 더 낮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군중들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 봐라,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들 앞이라고 신앙 좋은 척 하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너 예수님이 진짜로 너를 만나 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등장한 맹인 그리고 삭개오, 이 두 사람 모두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은 너를 안 만나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죄인이니까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다 군중에게 막힌 삭개오가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가 나무를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주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있는 나무를 오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삭개오가 오른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2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꽤 높죠.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신의 키보다도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비전 세미나 강사로 와주셨던 박주성 목사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복장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알몸의 상태에서 원피스 형태의 천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망토와 같은 형태의 천을 먼저 덮대요. 이렇게 둘러서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다 보이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삭개오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무엇인가요? 삭개오의 직급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자신의 신체의 일부까지 보이는 그러한 수치까지 따르는 일을 삭개오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 잠깐의 수치는 삭개오에게 고민할 거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견디고 삭개오는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장면도 앞부분에 나오는 맹인과 겹쳐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 맹인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 앞서가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자 조용히 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드라마에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 이제 가마를 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인들이 와가지고 간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호위 무사가 어허! 어딜 감히 물러거라! 하는 그런 말투로 말을 했겠죠. 하지만 맹인은 이에 겁먹지도 않고 이에 기죽지도 않고 더 크게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맹인과 삭개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인 것이죠.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자신의 작은 키,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겪을 치욕과 수치가 기다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요. 그 수치, 그 조롱, 자신에게는 전혀 고민할 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향한 수치, 비난 혹은 우리가 겪을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꺼려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민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가장 수치스럽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까지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 했던 우리 삭개오를 기억합시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지라도, 우리가 힘겹게 얻은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도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단락과 겹쳐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40에서 4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맹인 역시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방해와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대고 또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실 이쯤 되면 나는 그냥 예수님을 보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돌아갈 법도 한데 내 신체 일부까지 보이는 방법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나무 올라간다, 세리장이 그렇게 우리한테 돈 뺏어갈 때는 자신이 높은 사람인 척하더니 나무에 올라간다, 저 사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주변에서 많은 조롱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변해지지가 않아. 상황이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 걸음이 제자리 걸음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아가라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확실한 콜링,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이죠. 유하여야 하겠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메노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메노는 머물다, 그리고 하루를 묵다라는 뜻도 있는데, 남아있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단어를 사용한 본문 중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라, 거하리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부분들이 다 메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하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단어에 쓰인 메노 역시 오늘 하룻밤 묵고 가야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떠나시겠지만, 삭개오 안에는, 삭개오의 마음에는, 삭개오의 집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황하고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변했고요, 우리가 쫓던 것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빼앗은 돈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실 거죠? 하는 어떤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도 변한 겁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콜링에 대한 삭개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올랐던 자신보다 키가 높은, 자신의 키보다 높은 나무를 빠르게 내려옵니다. 자신의 채통, 직위, 직급, 명예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내려오면서 옷이 펄럭이면서 내 신체가 보이든 말든 상관없고요, 높은 나무가 무섭든 말든 상관없고요, 빠르게 내려옵니다. 누가 자신을 불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다닥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죠.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의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준 그 순간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떠셨나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뜨겁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여전히 감격하며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앞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그 소중한 선물을 우리 마음 어딘가에 방치하고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 손가락질, 조롱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은 나무에서 순식간에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사람들의 시선, 조롱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오랜만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다시 떠오르시나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무뎌지고 조금 식어진 상태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다시 뜨겁게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뜨거운 마음, 그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딱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뎌진 나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식었다는 나의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맹인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우리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이 너무나도 추했고 더러웠고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서운 것도 없었고요, 수치스러운 것도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고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